주님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 심어 주셔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허용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기억해 주시고 모든 아픔과 슬픔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일어설 수 있는 분과 게임 보여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슬픈 마음이 있는 분들께는 주님의 위로를 보여주시고 몸이 지치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 분들께는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해 주시고 불안과 갈등이 있는 분들께는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미움과 다툼으로 힘겨움에 놓인 분들께는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 주님 주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힘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해주셔서 전하는 말씀에 능력 주시고 말씀 듣는 모든 분들께 마음에 주님의 뜻으로 깊이 새겨지게 해주세요. 목사님 가정과 사역하는 가운데 늘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하시며 주님의 일을 행하시며 부족함이 없게 눌러주세요. 주님,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날 안날 이끌어주실 지도자를 세우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드릴 수 있는 다른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지혜와 총명, 은총을 더해주세요.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방에서, 차량에서, 안내에서, 찬양장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돌보시는 교육부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위로와 은혜 주세요. 아멘.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 온전히 받아주시고 말씀 듣고 묵상하며 은혜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 얻고 오늘 하루 일주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아멘.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삶 속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저희가 효 잔치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주변에 어르신들 함께 모시고 점심 식사를 좀 대접해드리고 선물을 나눠드리려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물 좀 우리 이따가 나가실 때 복잡하니까 지금 오늘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선물 좀 나눠드리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선물은요, 그 휴대용 선풍기입니다.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이제 여름에 더울 때 부채 대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무조건 다 하나씩 받아가시고 우리 교회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70세 이상 되신 분들만 이따가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어요. 권사님 앞에 우리 김만현 성령도 드리시고, 자 이렇게 해서 나눠드리시고 못 받으신 분 없게 해주시고 이따가 점심 때 맛있게 또 식사, 오늘 또 특별히 소머리 국밥을 여러분 교회에서 그 일부러 끓여가지고 준비했어요. 그 외에도 맛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꼭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이렇게 교제하고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나사렛의 봄이라고 해서 우리 나사렛 교단에서 목회자들과 또 사모님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안성에 있는 사랑의 수양관에서 진행이 되고요. 또 경기남 지방의 목회자 부부 야유회가 5월 22일 날 있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이제 여성교회에서 오성 강변에 가서 찬양으로
하는 버스킹 전도가 있습니다. 함께 성도님들 참여하셔서 전도에 힘써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인데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고 여러분들이 12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찬양 한 장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더 잘 드시기 바랍니다. 광고 하나 더 드릴게요. 이따가 식사할 때 우리 정경순 권사님,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은 귀빈석에다가 이렇게 모셔서 식사하시도록 하고, 또 우리 교회 본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연세가 80세 이상 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주 이제 그냥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접시에다가 이렇게 날라서 갖다가 먹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그냥 경로 우대석에 그냥 앉아 계시면 80세 이상 되신 분들, 그분들은 앉아 계시면 70세 젊은 언니들이 갖다가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면 돼요.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시고 맨 첫 번째 식당 안에 앉으시면 되고, 오늘 방문하신 분들은 교육관에 아마 식탁에 귀빈석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으셔서 식사를 하시고 교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눈으로는 다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먼저 수술하기 전에 그 사람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엑스레이는 뼈에 대해서 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뼈에 금이 갔는지, 뼈가 부러졌는지 이런 것을 보려면 엑스레이로 촬영을 하죠. 또 그 사람 속에 어떤 작은 혹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하려면 MRI라는 것을 찍습니다. 찍어 보셨나요? 예, 안 찍어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예, 그래서 MRI를 통해서 내 몸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기도 합니다. 또 임신한 임산부들은 병원에 가면 아기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초음파 검사를 하죠. 초음파로 이렇게 보면 아기가 심장이 뛰는 것도 보이고 아기가 움직여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이런 기계를 통해서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기계를 통해서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분명히 있는데 기계로도 안 보여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여러분에게 다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아무리 MRI로 찍고 초음파로 봐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 그런데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다 나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음란과 거짓과 이런 더러운 생각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마음이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한 유명한 프랑스의 성경학자가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해서 그림으로 그려서 쉽게 설명한 것이 있는데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여기 보면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여러 가지 동물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공작새가 있어요. 또 요건 염소, 요거는 꿀꿀이 돼지, 요거는 거북이, 그다음에 요거는 호랑이, 또 요거는 뱀, 요거는 개구리. 이런 것들이 사람 속 안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속에. 물론 진짜 동물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동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죠. 이 동물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이 공작새는 뭐냐? 공작새는, 여러분 공작새 보셨나요? 못 보신 분들은 여기 농업기술센터에 가시면 거기
공작새를 기르고 있어요. 공작새가 있어가지고 항상 아무 때나 가서 보실 수가 있는데, 가서 보면요, 공작새가 꼬리를 쫙 펴요. 왜 펴요? 지 자랑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예쁘다. 과시하고 잘난 척 하는 거죠. 내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다른 새보다 훨씬 예뻐하면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꼬리를 쫙 펴죠. 자, 공작새가 상징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인간의 교만이야, 교만. 사람은 다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과시욕이 있어. 자기를 뽐내고 싶어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여자분들 왜 화장하시지? 다른 사람한테 나 얼굴 이쁜 거 자랑하고, 과시하고, 보여주려고. 여러분 예쁜 옷 왜 입어? 여러분 메이크업 있는 거, 그런 거 왜 들고 다녀? 과시하려고, 잘 보이려고, 뽐내려고, 자랑하려고. 그게 바로 뭐냐? 내 안에 공작새가 살고 있는 거야. 내 안에 공작새가. 여러분 안에 공작새가 있을까 없을까? 자, 그 다음에 염소가 상징하는 것은 음란이래요. 그래서 사람은 음란한 마음이 다 있어. 남자 같은 경우는 거의 죽을 때까지 있는 것 같아. 그래서요, 늙어도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쳐다보게 돼. 나도 운전하다가 예쁜 여자가 있으면 쳐다보게 돼. 자동이야. 오토매틱으로 그냥 돼. 여러분 여자분들이요, 남편과 같이 차를 타고 운전하는데 남자가 이쁜 여자 보고 쳐다보면 왜 쳐다보냐고 잔소리하고 화내지 말고, 남자의 마음속에 음란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 이거 본성이야, 본성.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음란도 있고, 교만한 마음도 있고, 뽐내는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돼지는 뭘까요? 돼지는 여기 엄청나게 살이 쪘는데요, 많이 먹어. 욕심내서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욕심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먹고 적당히 생활하면 되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 이것이 돼지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너 속에 이런 거 있지?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맨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거북이가 있죠, 거북이. 거북이가 엄청 느리잖아요. 느려 터졌어. 그리고요, 살짝 건드려 봐요. 꼼짝도 안 하고 머리 쏙 집어넣고 아무 반응도 안 일으켜요. 이 거북이가 상징하는 것은 게으름, 나태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거북이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 있으면 앉아있고 싶고,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예. 이게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죠.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편안하게 살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고 싶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없어. 그래서요. 여러분, 인간이 일 안 하고 살 수가 있나요? 근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런 나태함과 게으름과 그런 것이, 그래서 조금 더 자고 싶고 조금 더 눕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다 누구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거북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호랑이, 사자,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 있어요. 호랑이 보면 무섭잖아요. 싸나와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누가 옆에만 있으면 항상 싸우고, 옆에 누가만 있으면 그냥 큰 소리가 나고, 살벌해요. 분위기가 아주 난폭해요. 틈만 나면 막 싸워. 거리만 있으면 막 싸우고. 이게 뭐냐면 내 안에 호랑이가 살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 호랑이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뱀이 있죠, 뱀. 아유, 이 뱀. 보기만 해도 무섭고 끔찍한데, 뱀이 사람들 속에 다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 뱀 혀를 보면 혀 끝이 두 갈래로 다 갈라졌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간사하고 아주 간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뱀이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도 누구한테 속았냐면 뱀에게 속았어. 사탄이 뱀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로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뱀 같은 것이 들어있어가지고 막 한 입으로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이 사람을 속이고 이런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맨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이게 뭐죠? 개구리. 아유, 개구리. 개구리 좋아하시는 분. 개구리. 개구리 징그러워요. 그쵸? 개구리 손에다가 올려놓고, 이쁘다, 이쁘다 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집에 언젠가 한 번은 며칠 전에 청개구리 한 마리가 요만한 게 들어왔어요. 얼마나 약해. 그냥 발로 한번 밟으면 죽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내가 손으로 못 집겠더라고. 징그러워가지고. 파리채를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내보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또 파리채를 올려놨더니 홀딱 뛰어가지고 또 어딘가로 또 도망갔는데 못 찾겠더라고. 자, 어쨌거나 징그럽고 더러운 거. 개구리가 그렇다는 거. 근데 이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더러움과 이런 추한 것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여기 가운데 위에 보면 눈이 하나 있죠? 눈 보여요? 이 눈이 무슨 눈이냐면 양심의 눈이라는 거예요. 양심의 눈. 그래서 내가 양심을 가지고 내 안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양심이 있으면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그래. 내 안에 공작새도 살고 있고, 내 안에 염소도 살고 있고, 내 안에 돼지도 있고, 또 거북이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뱀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내 안에 저런 것들이 다 살고 있구나. 양심의 눈으로 보면 다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이런 것들은 엑스레이로 봐도 안 보여요. MRI를 찍어도 안 보여. 초음파로 봐도 안 보여. 양심의 눈으로 보면 근데 보여. 내 속에 저런 것들이 살고 있다는 거에 보여져요.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안 보이는 사람은 양심도 없는 인간이에요. 양심의 눈으로 보면 다 볼 수가 있어요. 저게 바로 나구나. 저게 바로 나구나. 내 속에 저런 것들이 들어있구나.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셔요? 원하지 않잖아요. 내 속에 이런 것들, 이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왜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 나는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안에 이미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내가 나쁜 마음을 품고 살도록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사는 것일까? 여기 가운데 보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악한 영,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악한 영. 악한 영이, 악령이 사람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이 악한 영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개구리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살게 해. 거북이를 잡아다가 거북이를 내 안에다가 집어넣어. 또 호랑이도 집어넣어. 이 악한 영이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악한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에 호랑이도 뱀도 개구리도 막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도 하고 또 나쁜 짓도 하고 간음도 하고 교만한 마음도 갖고 욕심도 부리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육을 못 받아서 내 성품이 안 좋고 내 성질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먼저 들어와 가지고 그 악한 영이 이런 것들을 내 안에다가 다 끄집어 넣는 바람에 내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내 안에 교만이 있네, 내 안에 시기가 있네, 내 안에 거짓이 있네, 내 안에 이런 불의가 있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지? 이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이것 때문에 내가 악한 짓을 하는데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냐면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교육.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너 사기치면 안 돼, 너 싸우면 안 돼. 여러분 교육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
어렸을 때부터 받았다고. 부모님으로부터 또 유치원 때부터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수없이 많은 그런 교훈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돼야 안 돼.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어도 그런 교육을 받았어도 거짓말해. 그렇죠? 싸우지 말라는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안 싸웠어요? 얼마나 많이 싸웠어?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난 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야 되겠다. 그래서 스님들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사람이 오가지 않는 그런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 정신 수양을 하고 그런 참선을 행한단 말이죠. 자, 그런다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느냐? 사라지면 쉽겠지. 사라지면 좋겠지.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런 돌을 닦는다고 교육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내 안에서 끊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 가끔 뉴스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어린아이를 성폭행범이 잡혔어.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저기 감옥에다가 가둬놨어. 몇 년 동안 감옥에 가둬놓고 감옥 안에서 막 교육시키지. 다시는 나가서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수없이 많이 교육을 받고 출소를 하고 나오면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런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또 해, 안 해? 또 해. 또 그런 짓을 해서 또 그냥 그 사람을 잡아다가 또 다시 감옥에 가두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면 발목에다가 뭐 전자팔찌 같은 거 채우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그 팔찌를 끊어버리고 또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래. 감옥에 가둬도 안 돼. 여러분, 감옥에 자기가 그 짓을 하면 감옥에 간다는 걸 알아, 몰라? 알죠? 아는데도 그 자기가 하는 짓이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그것을 못 끊어. 교육으로도 안 돼.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도 안 돼. 왜 이런 것을 우리가 끊어버릴 수 없을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내 안에 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이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이 악한 영이 나보다 더 강하단 말이야. 내 의지보다 더 세.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하는 것보다 더 세. 그래서 내가 이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어.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겨야지.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싸우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화를 내지 말아야지. 여러분, 결심하고 다짐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 그런데 돼요? 작심 3일이야. 3일을 못 가. 내가 바람 피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작심을 했는데 어느 날 여관방에 들어가 있어. 여러분, 내 의지와 내가 내 의지를 이길 수가 없어. 내가 도박하지 말아야지. 도박은 나쁜 건데, 내가 끊어버려야지. 하고 작심하잖아요. 작심을 한다고 되냐? 그게 아니라 또 경마장에 가 있고, 또 도박장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끊을 수가 없어. 교육을 해도 안 돼. 산속에 가서, 수련을 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런 나쁜 것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정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어요.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딱 한 가지.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이 악령보다 더 센 분이 오면 돼. 악령보다 나는 더 세지가 않아. 악령이 나보다 더 세. 그래서 악령이 내 속에 이런 것들을 집어다 넣어놓으면 나는 그곳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악령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악령을 몰아내려면 악령보다 더 센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악령보다 더 센 분이 오시면 되는데 그분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 악령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마귀, 아까 우리 그림에 봤을 때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흉악하게 생긴 그 존재가 마귀인데, 이 마귀가 사람 속에 그런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사람이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자,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사람 속에 와서 거짓말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사기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하는 그 모든 일을 마귀가 하는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보다 더 세신 분이야. 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물리치려면 누가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예수님이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림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여기 천사와 같은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여기 이제 비둘기 같은 새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령을 상징하는 건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이 마귀를 쫓아내셔. 내 마음 중심에 마귀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검을 들고 오셔가지고 이 마귀를 쫓아내시면, 마귀만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데리고 왔던 이 더러운 짐승들도 다 같이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육을 받아서 선하게 되고,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악령을 물리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죄악된 생각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고 또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림 4번을 한번, 네 번째를 보시면, 자, 내 안에 이제 성령님이 오셨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 자, 이 손 안에 들고 있는 건 성경 말씀이고, 여기 비둘기는 성령님이야. 내 안에 오시니까 이 바깥으로 마귀가 쫓겨났죠. 뱀, 호랑이, 개구리, 공작새, 이 모든 것들이 다 바깥으로 쫓겨났어. 자, 내 안에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쫓아내셔. 깨끗게 하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더럽게 살래요? 깨끗하게 살래요? 응? 계속 죄를 짓고 살래요? 의롭게 살래요? 예, 그러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이. 우리가 교육 많이 받아봤잖아요. 또 교육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럼 범죄자들은 못 배워서 그러냐? 아니라니까요. 많이 배웠는데도 그런 흉악한 죄를 저질러요.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산속에 가서 돌을 닦는다고? 안 돼요. 나와서 또 여기 세상에 나와서 살다 보면 또 죄를 짓고 또 악한 일을 하게 돼요. 딱 한 가지 방법,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그림 첫 번째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이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상태고, 그림 첫 번째를 보면, 자, 여기 보면 내 안에 마귀가 악하니 가운데 자리를 잡고, 마귀가 이런 것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마귀 주변에 공작새를 비롯하여 뱀과 개구리와 이런 것들이 살도록 만드는데, 이것들을 내 안에 계속 머물게 하면 결국 나는 이 마귀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마귀가 이끄는 삶을 살게 되어서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그림
이것으로 보면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내 안에 있던 이 더러운 마귀가 쫓겨나가고 모든 짐승들도 쫓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다음 그림까지 아예 볼까?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좋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포도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만드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좋은 열매가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람이 변화가 돼요. 교육으로 안 되던 것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유, 저 개똥이 엄마 맞아요? 나 개똥이 엄마 맞는데요? 아유, 개똥이 엄마 아닌 줄 알았어요.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 그렇게 잘난 척 하며 다니더니, 사람이 되게 겸손해졌네? 개똥이 엄마 맞나? 개똥이 엄마 옛날에는 그렇게 그냥 죽자고 그냥 덤벼들고 그렇게 그냥 싸납게 싸우고 그러더니,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온순해졌대? 개똥이 엄마 옛날에는 그냥 지만 알고 나 욕심쟁이더니, 이제는 뭐 양보도 할 줄 알고, 사람이 배려심도 깊어졌네. 완전 딴 사람이 됐네. 자,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10년 되고 20년 됐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교회를 다니는데도 사람이 하나도 안 변했어. 그건 좀 예수님을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람이 변화가 돼요. 사람이. 남편한테 여러분들이 안 믿는 남편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거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돼서 똑같아. 저거 교회는 왜 다니는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야.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들이 잘 믿으면, 남편이 입으로 그런 소리는 안 해도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많이 달라졌네.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많이 달라졌네.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옆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방금 우리가 그림을 보아서 알듯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나를 그렇게 예수님이 성령님이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더 도덕적으로 더 윤리적인 삶을 살게 만들고 더 선하게 만들고 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의롭게 사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맺으면 이건 그냥 세상 강연과 똑같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라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을 여기에 제가 모신 이유가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럼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느냐?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았죠. 그러나 선만 있어요? 악도 있단 말이야. 죄도 있단 말이야. 죄를 지은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죄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천국에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죄를 지으며 살아요. 목사인데도 죄를 져요. 그러면 목사님도 천국에 못 가겠네요?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어떤 죄든지, 얼마나 죄가 많이 있든지, 얼마나 내가 큰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어요.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던 악령을 물리쳐 주시고 내 안에 있던 그 공작새, 사자, 곰, 염소, 개구리, 뱀, 이 모든 것들도 다 물리쳐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내가 지은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리신 그 피로 다 씻어 주셔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 주셔서 내가 이 세상에 비록 선하게 살지 못하고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천국으로 나를 옮겨주신단 말이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으라고 여러분들을 초대한 거예요. 아까 우리 한장님이 그러더라고요. 한장님인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좋은 곳에 가자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요, 안 가요? 좋은 곳에 가자고 그러면 가잖아. 야, 저기 좋은 데 있어. 우리 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막 따라가잖아. 그쵸? 야, 여기 진짜 좋은 카페가 있대. 야, 한번 가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막 가잖아. 그쵸? 여기 오성 강변 주변에 카페들이 많은데, 아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이야. 다 소문 듣고, 야, 거기 가면 좋은 카페가 있대. 강이 보이는 카페가 있대. 사람들이 다 얘기해가지고 좋은 데 가자가지고 사람들이 오잖아. 어제도, 무슨 성교회지? 나오미 성교회. 영일산 갔잖아. 영일산 좋다고 간 거 아니야. 그쵸? 나쁘다고 그러는데 가겠어? 좋은 데 가자 해가지고 간 거야. 다 여행을 가는데 우리 좋은 데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다 가잖아. 근데 이런 세상에 좋은 데보다 진짜 좋은 데 천국을 가자 그러면 왜 안 가는 거야? 진짜 좋은 데가 천국인데 거기는 왜 안 따라가냐고. 거기를 꼭 따라가야 돼. 다른 데 여행은 못 가더라도 카페는 못 가고 식당은 못 가도 진짜 좋은 데 천국은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좋은 데 가자고 모시고 온 거야. 좋은 데. 그 좋은 데는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가는 거야.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4절. 아멘. 자, 여기 13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본래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지옥 형벌을 말해. 지옥 형벌을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그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어디로 옮기셨냐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곳이 바로 천국인데 그곳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본래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대요. 어떻게 옮기셔? 14절에 보니까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가 있으면 안 되는데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 할렐루야. 내가 원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마귀보다 강하지만 오시지 않아.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 원하고 내가 입술로 이렇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내가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고 시인할 때 예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내가 악한 삶을 살았던 것이 내 의지가 부족하고 내가 교육을 못 받고 내가 참선을 닦지 않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악한 영이 있어서 그 악한 영이 나를 죄짓도록, 내가 악한 것을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악한 영을 내가 물리치기를 원하오니 악한 영보다 더 강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더러움, 내 모든 악함을 하나님 끊어버리게 하시고 또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여러분 각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그동안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 내가 지은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 주시옵시며 이제 하나님, 흑암의 권세 나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시옵소서. 지옥 권세에서 이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6장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며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
다루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없고요. 오늘까지 목장 예배도 없고 다음 주부터 목장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